따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란 말씀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편의상 나눠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에 대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끝이 아니고 계속 자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5단계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까지 갓난 아이들 같이, 갓 태어난 아이를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0세부터 2세 정도까지 갓 태어난 아이, 영어로 얘기하면 뉴본 베이비, 금방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방 태어나면 우리 인생이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3세에서 한 6, 7세까지 자랍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어린아이라. 갓 태어난 아이보다는 조금 이제 자라가지고 걸어도 다니고 말도 하고 또 말기도 알아서, 야 콩나물 좀 사라고 심부름도 하고, 아이고 몇 살 되면 신통방통합니다. 아직 초등학교는 안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닐 때쯤 되면 그런 아이를 뭐라 하냐면 children이라고, 영어로 children 이렇게 어린아이는 infant 이렇게 구별하고요, 영어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children, 자녀라고 해요, 자녀. 성경에 보면 자녀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만 있냐? 그 다음에는 젊은이라고 하는 청년, 영이라고 하는 젊은이, 그 다음에는 성숙한 어른, 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거의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맨. 이제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 다잘한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 성자 거의 비슷하게 된 사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단계가 제가 지금 얘기한 5단계를 다 지나가게 돼요. 사람들은 이 5단계가 지나간다는 것을 모르나 봐요. 구원받으면 막 끝이라고 생각을. 맨날 갓난아기처럼 누워서 버둥버둥거리고 그냥 젖이나 달라고 그러고, 기저귀나 갈아달라고 그러고, 간단하기 때 하는 일은 젖을 먹는 겁니다. 근데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가 뭐 합니까? 그저 돌봐달라고 하는 거지. 가끔 이게 한량없는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아직 자라지 않아가지고 갓난아기인가 보다. 자녀만 돼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지나서 자녀만 돼도 벌써 요즘 자녀들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과 학교 다닐 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학교 안 들어가네? 학교 안 들어갈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알콩달콩. 딱 초등학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썰렁하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랐다 이거예요, 자랐다. 그리고 말귀도 다 알아들어요, 그때는. 어린아이 때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가 말귀를 잘 알아듣는 어린아이 봤어요? 못 알아들어요. 쟤는 이렇게 말귀도 못 알아. 어린아이니까.
근데 딱 자녀가 되면 다 알아듣습니다. 청년과 자녀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녀는 이렇게 알아듣는 말귀는 이렇게 잘 하는데 싸우는 건 못해.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추성훈 같은 사람 만났다. 싸울 수 있어요? 아니,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추성훈을 만났다. 싸울 수 있어요? 아이고, 그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싸워요? 응? 그 격투기 선수인데, 우리가 마귀를 격투기 선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하고 이게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되지만 청년 정도는 돼야 돼요. 청년 때는요, 심이 뭐 아주 그냥 장사야. 청년 때는요, 사실 쌀한가만 해도 막 착 하면 들을 수 있어요. 힘이 세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경에서 야고보가 말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맨이라고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숙한 말에 실수가 없는 이 성숙한 맨이 돼야 되냐? 그때는 말에 기름 부심이 있어요. 말하면 말대로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얘기, 자라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그냥 거듭나면 뭐 끝인 줄 알아. 뭐 거듭나면 끝이야. 이제 간단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5단계 중에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신앙생활 뭐 한 10년 했다고 내가 청년 된 거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청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정말 내가 이제 갓난아기를 벗어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벗어나서 자녀가 되고, 자녀가 벗어나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벗어나서 이제 장년이 되려고. 요엘서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이 얘기한 예언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 자녀, 젊은이, 늙은이 다 나오잖아요. 늙은이 그러니까 뭐 힘없는 노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려면,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하면, 더러운 건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잘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셨다, 옛날에 오셨지만 또 목사님 지금 오셨대, 또 뭐 이럴까 봐 또 항상,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수님 지금 오셨다 이게 생각하면, 막 예수님 오셨으니까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막 오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까? 아니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처럼 예수님 막 죽이려고 막 저놈을 죽여야 돼, 그러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예수님을 죽이자고 막 덤볐나 몰라. 성경에 그 얘기가 아주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안 그럴 것 같냐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다른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덤볐는데 나는 다른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으로 오는 거를 별로, 예수님께로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다 그러죠. 왜? 죄가 드러날까 봐. 죄라고 하는 건 어둠 속에 있을 때 좋은데, 이 밝은 데 오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냥 말하기를 누가 그런 소설도 썼습니다만 어둠의 자식이라.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왜 어둠을 좋아하냐? 우리 어렸을 때 막 박스 속에 들어가고 장롱 속에 들어가고 막 꼼꼼하게 들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어둠의 자식이라.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밝은 데를 좋아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 막 나오고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기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보배로운 산돌 같으신 분이다.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얘기했냐면 돌이 그 산돌이 이렇게 사람에게 땅 떨어지면요 죽어.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위에서 바위가 떨어졌다. 고장군이 살 수 있어? 최장군이 살 수 있어? 바위가 이렇게 똥 떨어졌다. 죽는다니까, 죽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이 돌이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가서 돌에 꽝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우리 돌이 깨지는 게 아니라 누가 깨질까? 최장로님하고 돌이 이렇게 바위가 있어. 내가 가서 쾅 부딪히면 돌이 깨져, 내가 깨져. 내가 깨지, 내가. 그게 산돌이야. 오늘 우리는 돌 되시는 예수님께 돌이 그게 떨어지면 저주가 되지만 그 돌에 가서 탕 부딪히니까 내가 깨지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혀가지고 깨져야 돼, 깨져야 돼. 내 생각도 깨지고 내 감정도 깨지고 내 의지도 깨지고 우리가 깨져야 갓난아이가 어린아이 되고 어린아이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청년 되고 청년이 이제 어른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깨질 때 그때 인간이 변해요. 우리가 쓴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막 깨지면 아주 그냥 실패하고 우리가 내 인생이 변하는데 예수님께 부딪히면 망하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안 변해서 내가 안 깨져서 불행한 건데 누가 나를 막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마귀 그놈이 막 그래갖고 무슨 마귀가 그래. 마귀가 그럴 수도 있죠. 마귀는 원래 뭐 본업이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마귀가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마귀가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마귀가 그럴수록 더 우리가 막 예배 안 빠지려고 그러고 그래 네가 그래 봐라. 우리가 마귀가 그런다고 에이 교회 안 가. 마귀가 그런다고 에이 이거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지금 5절에 얘기하고 있냐면 5절에 얘기하고 있는 얘기 예수님은 이렇게 산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살리는 돌 죽이는 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깨뜨려 가지고 살리는 돌입니다. 근데 너희도 산돌같이 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우리도 산돌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돌이 돼야지. 죽이는 돌이 아니라. 돌은 두 개가 있어요. 죽이는 돌과 살리는 돌이 있는데 예수님은 산돌이라면 산돌, 살리는 돌. 제가 늘 이 산돌을 얘기할 때마다 죽이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살려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려봅시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뭔 죽여요, 죽이기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남을 죽이면 나도 죽게 돼 있어요. 남을 살리잖아요. 그럼 나도 언젠가 그 살려주는 것 때문에 나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와요. 심은 대로 거둔다면. 여러분 이 심은 대로 법칙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자는 자기도 살림을 당할 것이요 죽이는 자는 저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심은 대로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이게 다 알아요. 말씀 들으면
그래 맞아. 그건 뭐 다 하는 얘기지. 그죠? 다 하는 얘기야, 다 하는 얘기. 다 하는 얘기인데 오늘 그게 내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팡 와서 박혀야 돼요. 예? 못을 박았는데 이게 신통창게 박았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뭘 이렇게 걸어봐요. 뚝 떨어지지. 못은 잘 박아야 돼. 우리 윤 장로님 잘 박아놓은 못은 거기다 뭐든지 걸 수 있는데 이게 박았는데 어설프게 박았어. 석고보드에다 뭘 박아놨어. 뭐 눈으로 볼 땐 박은 것 같은데 거기다 딱 갖다 뭐 걸면 와장창 떨어져. 그래서 잘 박힌 못이라고 얘기. 잘 박힌 성경에도 나와요.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산돌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집이 자꾸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무슨 갓난아기 집 하나 줘놓고 집 따졌다 그러면 집은 집이지. 근데 그런 집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적어도 자녀, 조금 나아가면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나 청년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제 적어도 자녀는 돼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자녀의 차이는 어린아이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녀가 되면 다 알아들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기가 어두워갖고 뭐 제가 설교도 얘기하잖아요. 설교는 주일 낮에 하는 설교, 주일 저녁하는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설교 다 틀린 겁니다. 안 똑같아요. 부흥회도 가보면 똑같은 설교 가지고 가서 부흥회 하는데 무슨 설교 보면 맨날 부흥회 나갈 때마다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어떤 교회 가면 막 어렵고 맨날 그거 갖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전하는 사람의 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받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받으면은 뭐 은혜가 되고 안 받으면. 그래서 신령한 집까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신령한 집으로 막 집이 신통치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집이 지어졌는데 아주 그냥 잘 지어진 집을 지셔야 됩니다. 불에다 갖다 태웠더니 이게 다 타버리네. 타서 없어질 집을 지으시면 안 돼. 불같은 시험이 와도 타지 않는 신령한 집 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제사장이 돼요. 이 신령한이 2번 나와요. 5절에 이 신령한 말이 2번 나와요. 2번.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을 2번 썼다는 것도 생각 없이 쓴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산돌같이 되라는 말씀이고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산돌같이 돼가고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또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